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보다는 적당한 선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로 가기보다는 미련한 양처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바오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수이나마 모여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상황에는 교회에서 모여 애찬을 나누거나 봉사할 기회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속회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했을 때에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작은 일들이 성도들 간에 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로 여기며 회피하려고만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라고 하셨는지 또 서로 협력하라고 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된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그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예배와 멀어져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이어진 전염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석교교회가 진정한 교회답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사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손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은총과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를 지켜주시고 토산물이 황충의 토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창고를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임을 드린 모든 가정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과 좌절과 낭망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심령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병도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낮 예배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쉽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차례 드립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시고 가능한 한 오전 11시, 오후 7시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독회장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님, 서울연회 감독은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님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재정부에서 재정보고를 하겠다 했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도 임원에 남으셔서 재정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송가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명, 20명 예배드리다가 오늘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아주 진정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으니까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1000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1000번제를 드리는 게 1000번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000번 헌금 드리는 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
번제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인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1,000번 제물 드리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진정으로 정성껏 드린 제사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처럼 의롭고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 왕처럼 선정을 베푸는 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얘기는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스리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성문에서 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앉는다, 들어간다, 나간다는 얘기는 정치를 바르게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덕 있는 왕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덕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덕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능력 있다 할 때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덕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피해 하나 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최고의 능력은 덕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권면으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때 능력 있다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덕이 있다, 능력 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합쳐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능력이 있는데 덕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력이 높다, 공부를 많이 했다, 능력이 재물이 많다,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이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고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 그런 것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덕을 끼치기는커녕 덕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좀 널리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할 줄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애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가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덕을 끼치지 못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내 가정, 내 문제,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넓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니까 어리석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볼 줄 알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 자기 편 여기만 따집니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널리 덕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홍익인간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게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하고 같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하고 우리나라가 가졌던 개념이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널리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너무나 성서적이에요. 대단히 성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다못해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되리라. 그저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등불 되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런 노래라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널리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열려진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은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선정을 베푸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을 대부분 명석하다, 지혜롭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듣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도 지혜를 구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대부분 듣는 마음을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듣는 마음이 지혜는 아닌데 지혜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듣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데 아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를 정말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가요 가장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또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통치자,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심이 가책하는 소리, 양심이 잔소리하는 소리. 네, 그 양심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 양심의 잔소리, 양심의 가책인데 양심의 잔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아우성천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은 벌써 옛날 말입니다. 고전이 됐어요, 고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은 모든 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발전해서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힘만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갔지요? 내 편 유죄, 내 편 무죄. 우리 편은 용서되고 저쪽 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뭐든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쪽 편이 하면 뭐든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편 유죄, 내 편 무죄. 이런 데까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원했던 거 그거 아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정을 하겠다.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겠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 자녀에게 축복하겠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믿습니까? 구해야만 주시나요? 받을만 해야 주시는 거지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구한다고 다 주나요? 달랜다고 다 주어요? 줄만 해야 주는 거지 달랜다고 다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강도한테나 달랜다고 주지. 강도한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은 누가 달랜다고 다 줘요? 줄만 해야 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내 자신도 줄만 해야 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달라고만 합니까? 받을만 해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을 만하니까요. 달라고 안 한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전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잠언,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괴가 많아가지고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해 둔 거예요. 그게 재산이죠. 은 같은 거는 아주 시시해서 쳐다도 안 봤다는 겁니다. 제목으로 집을 짓는데 백향목이 얼마나 흔한지 뽕나무 생각하듯이 흔하게 썼다는 거예요. 다 수입해다 썼지만은 백향목 수입했는데 수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뽕나무 보듯이 아주 시시하게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저 재산이 많은지 아십니까? 또 여자는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린 거예요. 전도서나 아가서나 잠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었어요. 초심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도 듣지 않고 양심에 가책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통치하다가 폭군이 됐습니다. 폭군이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굉장했어요. 솔로몬 말기에 보면은 굉장합니다. 왜 그래요? 초심을 잃었거든요. 초심을 잃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뺏으셨어요.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초심만 잃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초심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자기 자신보다 백성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축복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신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도메오.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말과 도마, 지붕, 집과 지붕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자,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상냥식 할 때는 아주 대단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상냥식. 왜냐? 지붕이 없으면 그 집은 허당이에요. 비가 오면 다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완성이야. 그래서 상냥식이 이제 완성을 한다는 의미인데 집에 있어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의미와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집을 짓고 지붕을 씌운다. 지붕을 씌운다. 그러니까 완성한다. 그리고 영광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되면은 삶의 완성이고 그게 삶을 완성하는 것이고 삶의 완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세우지 말고 지붕까지 씌우는 우리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성도가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지붕을 만든다는 얘기죠. 지붕을 만들고 영광, 완성,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덕 있는 왕, 선정을 베푸는 왕,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만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에 덕을 끼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온갖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주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